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면을 세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면 1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악한 계획이고,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계획의 실패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넬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죠.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셨죠.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했어요.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때에 어떤 때였는가 하면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되어지는 것이 말이고, 그래서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강조되는 표현이고, 그들이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또한 의미가 되어지죠. 이들이 이제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다고요? 각기 흩어져 살아가다가 시날 평지에 모였습니다. 시날 평지는 오늘날의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사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그리고 그 시날 평지는 여러분 바벨론 그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날 평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되어지고, 세계 4대 문명지 발상지의 하나니까 얼만큼 그것이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은 살기 좋았다, 좋은 지역이다, 땅이 기름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이렇게 시날 평지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한 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향,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라면 귀가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을 거예요. 무엇을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다 죽게 되었다, 이것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추구했던 어떤 이상향 파라다이스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3절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노아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날 평지는 돌을 구하기 힘들었다 그래요. 돌을 구하려면 저 멀리서 운송해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고안했던 것은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만큼 또 발전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죠.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읍과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이 뭐겠습니까? 성읍과 탑을, 튼튼한 견고한 성읍을 짓고 또한 탑을 높이 쌓아서 저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견고한 인생들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가 즐겨 부리는 그런 대중가요랑 똑같습니다.
어떤 대중가요가 있을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가 한평생 살고 싶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이 뭐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살아가자. 흩어짐을 면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이 되면 영원히 행복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예요? 잘 아시네요. 남이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신앙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순식간에 남이 되어지고 그 사랑은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영원합니까? 아내의 사랑함을 보고 남편의 능력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 아름다움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 능력이 영원합니까?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가난하다가도 더 부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따라 결혼하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랑은 언젠가는 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할 때 주동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주동자가 누구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0장에 8절 9절에 나오는 니무롯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의 뜻이 뭐냐? 반역하다예요. 반역하다인데,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 앞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좋은 의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좀 해석해 보면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용맹한 사냥꾼이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냥꾼이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 사냥꾼이었던, 용맹한 사냥꾼이었던 니무롯이 사람들을 선동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신할 평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교만과 그리고 불신앙,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뭉치려는 인간, 근데 하나님은요, 흩으시려는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자, 단생 산사라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오히려 산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왜 이들이 이런 악한 계획을 깨하느냐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데 뭉쳐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악한 깨를 성과 탑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만 치면, 언어만 치면 이 탑이 중단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막을 수 없을 그때가 되기 전에 그만 중지시키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어떤 악한 계획을 막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막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더 악해지기 전에 그들을 중단시키자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세요? 언어를 치시죠. 언어를 치세요. 그때까지 언어와 말이 하나였는데 언어를 치세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 버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성읍을 건설하는데, 탑을 건설하는데, 예를 들면 벽돌을 달라는데 뭘 줘요? 물을 갖다 줘요. 저기 나무를 갖다 주려 하는데 흙을 갖다 줘요. 그러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중단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뭘로 발전해요? 민족이 되고 그리고 나라, 국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뭉치려는 인간이었다면 하나님은 흩으시려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또 유명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을까요? 1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결의해요. 연합해져요. 여기에서 우리가 쌓고 있는, 지금도 쌓고 있는 바벨탑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우리의 이름을 드높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얼마 후면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유세를 펼치죠. 왜요? 명예, 권력이 있고 그 안에 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후보로 나와서 어떤 데 지나가는데 큰 사거리에 한 사람이 서서 인사를 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다시 와보니까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대단하다 싶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 똑같이 몇 시간 동안 서서 그냥 지나가는 차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명예죠. 권력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 지구라트라고 불리우는 명하는 큰 신전이 나왔어요. 7층 높이의 신전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7층이니까 그 당시에는 또 뭐 시간이 엄청 흘렀잖아요. 흘렀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이제 신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7층 높이의 신전이 나왔는데 그 신전에 벽돌들이 있잖아요. 벽돌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대요. 왜 그들이 그곳에 이름을 새겼을까요?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마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규정하는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싶은 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죄악된 욕구이죠.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물론 그 나라의 두 나라의 관계가 있어요. 깊은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장 깊은 내면에는 뭐냐면 통치하고자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가운데 모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구라트라는 그 신전을 보게 되면 꼭대기에 하늘의 문,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인간들이 펼쳐지는 그런 제사의식을 펼쳐지는 그 전이 있고, 그래서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인간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고 그 신들이 인간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지구라트이고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바벨탑은 뭡니까? 명백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읍으로 탑을 쌓아서 안전하게 이곳에서 자자손손 영원토록 살아가자. 그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향이잖아요. 흩어짐을 면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 어떤 건강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래서 그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지요. 기뻐하시지 않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럼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잖아요.
애굽 땅이 나일강도 있고 기름진 땅이고 살기 엄청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애굽 땅에 그냥 두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왜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의 단비를 통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인간이 기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풍족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 부족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부해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신앙에는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어요. 자녀의 바벨탑을 쌓아요. 물질의 바벨탑을 쌓아요. 그리고 명예의, 권력의, 세상의 바벨탑을 지금도 우리는 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요. 창세기 11장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지 못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너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럴 때 조카 롯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악된 도시라도 그것이 풍족하니까, 먹고 살기 너무 좋으니까, 부유한 도시니까. 그래서 롯은 물질을 따라, 세상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로 망해버렸죠. 불타버렸죠. 그 조카 롯의 아내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딸들은 세상에 취해 있다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엘리멜과 나오미가 모압의 바벨탑을 쌓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의 바벨탑을 쌓았어요.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말론과 기론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서 그 자녀들의 바벨탑을 쌓으며 그곳에서 잘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론과 기론이 그곳에서 죽고 말았죠. 자녀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쌓고자 하는 인생의 바벨탑은, 즉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왜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죄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 줄 아십니까? 심판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면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하셨을 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땅의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모여서 그 성과 탑을 쌓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궁전 천국을 파라다이스를 만들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중엔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성읍 안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세상을 만들까요? 차별화시키겠죠. 그렇죠? 성읍 안에 사는 사람, 성읍 밖에 사는 사람, 그리고 성읍 안에 들어오려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어떤 이제 요구가 되어질 것이고, 그렇죠? 돈을 1억을 내든지 10억을 내든지 그렇게 그 속에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마치 오늘날의 서울의 강남에 입성하려면 그곳에서 얼마를 그렇게 부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압구정동에서 일산으로 이사 와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신방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부끄럽대요. 압구정동에 살다가 일산에 오니까 너무 부끄럽대요. 왜 부끄러워요? 사람 사는 세상이 뭔데? 오히려 여러분, 압구정동 강남에 가보면 공기가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게 분지라서 공기가 빠지지 않는데 오히려 강북이 훨씬 더 공기가 깨끗하거든요. 산이 있고 해서. 그런데 자기들의 세계관에 꽉 막혀가지고 압구정동에서 이 일산으로 이사 온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인 거죠. 그들이 쌓은 성읍과 탑,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를 깨뜨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복된 것이죠. 하나님은 흩으려고 하세요. 흩어져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기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여들어서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그곳에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자,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셨습니까? 언어를 심판하셨죠. 그런데 그 언어가 2000년 후에, 약 2000년 후에 그 언어가 회복이 되어요. 언제요? 어디서 회복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했죠.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해졌고, 그들이 뭘 합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사의 말과 다른 지역의 언어, 다른 지역의 언어예요.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게 되면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다인가 메대인가 멜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천천히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방한테 좀 천천히 읽어달라 그래서 1부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읽고 2부는 좀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등장하죠. 지역에서 지금 오순절날 절기예요. 절기가 되니까 각 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여기 보면 메대인, 바사인, 메대 바사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지요. 페르시아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시날 평지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본도 갑바도기아 있던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리고 어디까지요?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리비아가 어딜까요? 아프리카, 이집트, 아프리카 이 지역도 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중동에서도 오고 그리고
저기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오고 로마, 이탈리아에 있던 유럽 사람들도 오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다 중동까지 다 모여들었던 거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제자들이 무엇으로 얘기를 해요? 그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받았던 그 언어가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주어지고 방언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하고 다스림이 뭘까요? 칼과 창으로 푸틴처럼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복과 다스림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그 계획하신 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은 성취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행복은 있잖아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얼마만큼 좋은 옷을 입고 얼마만큼 좋은 액세서리, 뭐 집에, 그리고 뭐 차를 타고, 그것에 행복에 있지 않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잠 못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조그만 것에 쪼그려 앉아서 그렇게 밤을 지새는 분들이 많아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 가치에 있는 거예요. 존재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에 따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파스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들어보셨어요. 인간은 갈대다.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데 근데 생각할 수 있기에 위대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파스칼은 그것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파스칼은 행복은 인간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이 철학자였지만 물리학자, 수학자,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최초로 계산기를 고안해냈고,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승합 마차, 마치 우리의 전철처럼 그렇게 고안해냈던 사람이 파스칼이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던 사람이 파스칼이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갈대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예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성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인간의 어떤 경외함의 참된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진정한 위대함이고 복된 자다, 이것을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아무리 갈대처럼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거죠.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내 때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주일을 날만 나오는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자적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며 예배하는 데 두고자 한다면 어떤 누구보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일찍이 퇴직을 하고 그리고 가정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좀 리더를 이번에는 안 맡았으면 좋겠다. 우리로 보자면 구역장님이에요. 구역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임명을 해서 순종해서 구역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구역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구역원들과 말씀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니까 또 그 묵상하면서 아내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부를 찬양을 이제 매일매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아내와 같이 부르게 되고, 그래서 그 아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래 같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 해에는 유독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풍부해졌어요. 풍성한 소출로 자기 갖고 있는 창고로는 곡식을 채우기가 부족했어요. 부족하니까 이제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가득 채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자. 이렇게 많은 소출이 있는데, 많은 곡식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자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을 해요.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도로 찾아간다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쌓고자 하는, 또한 쌓고 있는 인생의 바벨탑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도로 찾아가신다면 그 바벨탑은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그 두 손 두 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